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내 인생의 마라와 엘림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섰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에 이르러 마시고자 했지만 그 동네 이름이 마라라고 지을 정도로 물을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어찌되었든 물은 먹었고 다시 남쪽을 진행한 이스라엘은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반가운 곳이죠. 비도 내리고 개울도 있고 샘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식처예요. 참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라와 엘림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입니까? 혹 마라에 따르면 결코 우리는 즐겁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마라의 시간은 지나가고 엘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내 인생의 마라 혹은 내 인생의 엘림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이 계속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떠나는 거예요. 쉴만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떠나야 돼요. 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성경에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좀 편히 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여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편안하고 좋으려면 애굽이 편안하고 좋은 곳 아니겠니?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왔잖아. 왜? 그곳은 너희들이 먹고 살고 지내기에는 좋은 환경, 문명, 물질 다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해? 가나안으로 가야 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가나안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자손을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엘림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괜찮았겠죠. 다시 광야길에 접어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경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1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런데 이 광야에 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기를 우리 무덤 만들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로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아우성하는 거예요. 애굽적인 것들이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 애굽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편안히 살고 먹고 건강하고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고 넉넉하고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대체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결여되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이해가 되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털어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다 주는데 지금 너 뭔 소리야? 내가 누구냐? 하시는 게 아니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선언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냐? 떡 먹고 싶으냐? 배고프냐? 환경이 힘드냐? 네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러우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알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가짜, 없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기적이었습니다.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고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저녁에, 만나를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덮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죠. 다른 성경을 보면 민수기 11장 31절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셔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참 바다에서부터 메뚜기 떼를 그냥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붙인 거예요. 어디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하룻길 되는 곳까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민수기 11장에 2규빗쯤, 땅으로부터 2규빗쯤, 한 규빗이 여기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예요. 저는 손가락이 좀 긴 편이니까 조금 줄인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 그런데 2규빗이니까 1m가 넘는 거예요. 1m 조금 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진이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 가가지고 텐트 치는 그 정도 진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 진을 치는데 하룻길을 갈 정도로 메추라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덮여버린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겁니다. 메추라기는 그렇고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 몰라요. 메추라기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만나는 잘 몰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만이라 그래요. 그것이 만나, 우리가 만나로 말하는 만나가 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어김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의 고통을 당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실 수백만 명이 광야길을 가면서 배고픔의 고통을 당했다?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에서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에서 마시도록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눈에 좀 이렇게 보이고 늘 없던 것이 갑자기 확 드러나면 아, 이거구나 하고 아는데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이전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미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농사하지 않아요. 저는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채 우리가 배고픈 걸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도 원망 불평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식량을 저는 해결하셨으리라고 저는 100% 믿어요. 하나님이 쪼른다고 주는 분이 아니요. 물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고 막 치맛가랭이 잡아당기면 빵 한 조각 사주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시절 겪었으니까 졸라야 얻어먹던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때 되면 제 기억에 우리 할머니가 나 밥 굶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 먹어도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새끼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자기 배부름이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가정을 보잖아요. 저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모습 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쪼른다고 아나 만나, 아나 메추라기 그래서 주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한 새입니다. 철새예요. 계절풍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고기도 맛있고 알도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만나는 것이 4월쯤 되니까 봄철이에요. 메추라기가 이동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조금 있는, 제가 중요한 말 할 때는 조금 사투리 비슷하게 하니까 이 모지런 것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다. 계절풍을 타고 철새가 이동할 때 이스라엘 지면에 그 메추라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만큼. 그리고 하루길 쫙 가도록 그런 자연현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이 가짜 이 모지리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여러분, 만나도 메추라기도 광야 40년 동안 주셨으니까 제 신앙과 제 상식으로는 별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래요.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30배? 60배? 말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100배. 만족해요? 더 주면 좋겠지. 일반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가져오면 잘 됐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요즘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대박,
이런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바로 그걸 말해요. 자연현상에 기인하지만 상상 못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 이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래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선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사모해야 돼요. 그냥 막 로또만 사갖고 긁지 말고, 로또는 긁는 게 아닌가? 아무튼 쓸데없는 것 바라보지만, 행제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희한한 거예요. 빚사이로 막 간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다 안 좋잖아. 안 돼야 정상인데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나는 새벽마다 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내려가지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쪄먹고 베리베리스럽게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고 꿀처럼 다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시편에서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고백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주의 만나라고 했고, 고린도서에 보니까 신령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는 초자연적인 역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메추라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그냥 상상하지 못할, 있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말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없던 걸 그냥 사람들이 몰라. 이게 뭡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는 위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새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쓰죠. 그 쓴 시간, 견디기 힘든 환경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또 힘들고 또 배고픈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더 큰 파도가 나를 덮치고 언덕을 올라가면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이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목이 타고 배가 고프고 지쳐서 고단해요. 이때 나오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옷 입은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경험하는 지극히 작고 적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절실한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적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잖아요. 그때 많이 고백했습니다. 나 잊지 못해. 목양실에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걸어서 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평생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던 분들이 공적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왕자왕 하면서 대책도 없고 모든 일상, 지극히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 가사의 내용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이 가사, 이 찬양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 띄우시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맞이하는 그 절기가 아니라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